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지만은 이 속에는 선지자적이고 왕적인 요소들도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메시아로서의 기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아주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하신 후에 자신과 그의 교회의 터가 될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즉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에게로 나오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아적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17장이 마치고 나면 그가 처음부터 오신 근본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셨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게 된 배경이 1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된 배경은 다락방 강화를 14장에서 16장에서 끝내신 후에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본이 없는 시대입니다. 본이 없는 시대. 저희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실 본이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시대에 살았더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내 어릴 적 교회의 권사님들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셨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이름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계시던 그 교회의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용분 권사님, 안두리 권사님, 그러한 분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이후에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앞에서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인사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당회원들이 당회를 할 때마다 제가 교육 목사였고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한다, 버릇이 없다, 그것이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잘 아는 체를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아침에 9시 되면 교회에 오니까 8시부터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아이들에게 허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통용적으로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6개월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동네에 이렇게 공원에 다니면 저한테 와서 턱 안기고 저를 참 아는 체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곤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말도록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도 먼저 굽혀서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을 따라오는 우리 후배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본, 그 자취를 따라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르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신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향하셨던 것이고 그는 구한 바 좋은 것들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아이를 다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 시대처럼 어른들이 들어오면 문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나가면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섭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들이 피곤해 지쳐서 직장 다녀와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것, 또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이다. 목사로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그래도 등 따숩고 배부른 교회에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카드를 적어서 교회에 내면 그 카드를 그냥 계속 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거의 전부에게 제가 동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한순간도 교인들의 이름을 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하다가 이곳 목회를 그만두고 났을 때 가장 나에게 주어진 큰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지기 전에 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임을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고 그는 이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리고 계셨으며 십자가에 죽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놓고 오셨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고난은 영광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영광,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그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 자체를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한히 시간이 연장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영생은 생명의 질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은 현재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세에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남녀의 성관계에 사용된 낱말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는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거늘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안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알은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영생의 근거는 예수님의 이루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을 주시는 자 아니면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 이단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파와 유사한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좀 특심 있게 믿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별나게 잘못 믿는 교회들을 보면 이단에 가까운 교회, 이단에 있는 교회만 보면 자기들만이 그 영생에 대한 교리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또한 그 사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직 확신이 없는 자를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는 것처럼, 자기 교회만은 아는 것처럼, 그 목사만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잘 알면 그 속에 생명의 씨앗, 영원한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구원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저 보세요.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기 속에 어떤 세상적인 관계가 없이도 생명의 씨앗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라고 말하면서 그 비천한 계집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상대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진리의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7장 5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창세전에 계셨다라고 오늘 17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참 사람,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 초기부터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예수가 도전하셨던 사실이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실에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들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근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죄인된 모습,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얻게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도하기만 하면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만큼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철들 때까지 그 모든 기도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우니 이제는 즉시 죽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구원받은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한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을 바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유통시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